자리에 서기만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뭔 말을 준비해 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 말씀은 뭐 동주로부터 다 내려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암만 천천히 읽어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고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목사님은 한 40분 50분씩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시간을 너무 땡겨가지고 이제는 안 될까 하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지금 마음이 아주 한가롭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한 결심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평신도들이 하루 제단을 섬기는 겁니다. 제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서 항상 둘째밖에 못 갑니다. 둘째. 첫째는 못 가요. 어디 가나. 그래도 두 번째까지 가니까 저는 또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꼴찌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설교 자료집이 보통 한 3권 정도 3가지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 거기서 제가 한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제일 쉽고 제일 또 말씀 전하기도 쉽고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것으로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또 거지 나사로 이 3남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두 번 다시 또 얘기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왕이면 열심을 갖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마이클 조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공 동기 부여 전문가 팻 윌리엄스는 성공 프로젝트 마이클 조던 대기라는 그러한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 20세기를 빛낸 영웅, 농구의 황제라고 칭하면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현란한 플레이, 또 농구 기술, 체력 같은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마이클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100% 전력을 다해서 몰입하는 그런 집중력, 열정, 집념, 또 승부근성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황제란 그러한 칭호를 얻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농구 카페에서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은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농구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저는 시간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몸이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식사하라고 부를 때까지 농구 연습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황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삶에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또 어떤 일에 대하여 갖는 뜨거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나사로라는 그러한 오빠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러한 길목인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집에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소개할 때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수반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그 열정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돼서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르다의 열정.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 앞에 지나가실 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서 음식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합니다. 분주하다는 말은 몹시 바쁘며 뛰어다닌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이 몹시 바쁜 모습의 결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섬김, 봉사, 직무를 뜻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은 헬라어 페리에스 파토라고 하는데 끌어내다, 흩어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더 잘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평상시보다 더 분주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가지는 좋은 느낌을 말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대상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좋아하는 마음은 take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ke는 뭡니까? 무엇을 잡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give라고 합니다. give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도 하지요. 자신을 위한 것이냐 상대를 위한 것이냐 그러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섬김은 열정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열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섬겨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헌신, 섬김, 봉사의 기본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음식 봉사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식사로 섬기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본인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섬김의 열정인 것입니다. 둘째, 이제 마리아의 열정입니다.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마르다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섬김의 열정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통화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더 듣고 싶고 더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를 통해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쉽게 식별해내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상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마음까지 연결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열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귀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는 두 자매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속상해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동생도 좋은 것을 택했고 너도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나 분주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섬기는 일도 좋은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열정이 수반된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후에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기도와 치유의 능력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을 핑계로 해서 지체하시고 급히 오시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의 믿음의 고백을 하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두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뜨거움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열정으로 기도가, 마음이, 사랑이, 감사가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